티인스! 사랑하는 우리 주안의 청소년 여러분, 오늘 이 비전인 지저스가 준비한 강의는 바로 소명과 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소명과 사명이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떻게 이것을 연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신동열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실 텐데요. 우리 그렇다면 다 함께 신동열 목사님의 강의 함께 보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열 목사입니다. 소명교육개발원이라는 단체에서 비전과 또 소명, 또 청소년들의 건강한 자아 정체성, 또 기독교 세계관과 복음에 근거한 또 인생 설계, 이런 주제들을 이제 강의하고 상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외모는 좀 목사님 같지가 않나요? 예,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과 또 이제 첫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 통해서 길지 않는 시간이지만 이 두 번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 친구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되는 그런 강의로 좀 섬기고자 합니다. PPT가 이렇게 막 재밌지도 않고 어떻게 생각하면 또 이 강의가 또 나에게 무슨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우리 친구들이 이제 책을 많이 안 읽잖아요. 특별히 기독교 관련 서적들, 또 우리가 이제 시험 공부하고 국영수하고 우리가 또 이제 진학과 진로를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하지만 어떻게 하면 또 나를 발견하고 또 인생을 설계해 갈까라는 이런 비전을 얘기할 때는 의외로 시간을 들여서 책을 보고 또 강의를 듣는 기회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또 많은 책도 읽었고 또 많은 분들과 대화도 하면서 우리 청소년 시절에 요 정도 좀 알고 있으면, 특별히 또 크리스찬으로서 이 정도를 좀 알고 있으면 또 인생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두 번의 강의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강의 시간보다는 꼭 필요한 내용들을 한번 점검하는 강의 시간, 이렇게 좀 여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래 저는 이제 이렇게 코로나 이전에는 막 300명, 500명 이렇게 막 많은 분들 모셔놓고 막 강의하고 같이 강의하면서 웃고 얘기하고 막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또 이렇게 영상으로 강의한다는 게 늘 생소해요. 근데 이제 우리 친구들 아끼는 마음, 또 우리 청소년 친구들을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요한 개념들을 우리 천천히 점검해 갈 테니까 한번 인생을 설계할 때 그래, 이걸 꼭 기억해야겠다라는 중요한 요소들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일하는 데가 이제 소명교육개발원이라는 곳인데요. 용어를 좀 정리한다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소명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될 텐데, 이 소명이란 말은 크리스찬들, 특별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또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살려는 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단어들입니다. 소명이라는 말을 그냥 풀어내면 부르신다, 부른다라는 뜻이 이제 소명에 좀 권위 있는 이가 부른다, 이런 것에 이제 어떤 의미가 소명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시냐 그랬을 때,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려고 부르신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부르신다. 이럴 때 이제 평상시에 하나님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기대감이 생기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별로 이렇게 별로 신뢰가 안 된다, 또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아직 잘 모르겠다는 분들은 하나님이 날 부른다는 것 자체가 좀 어색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앞에 이게 작은 상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하면, 이 상자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한번 상상했을 때, 그 상자 속에는 좋은 게 들었을까요? 아니면 안 좋은 게 들었을까요? 평상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는 이들은 그 상자 속에 좋은 게 들어있을 거라 생각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뭔가 하나님이 날 괴롭히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감이 있는 이들은 나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부르시고, 반대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지만 가까이 가기는 싫다라는 이들은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려고 부르시는 거 아니야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소명이란 말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거 주셔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꾸미시려고 우리를 부르신다. 그래서 우리가 소명과 연결될 말이 이제 비전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비전이라는 단어는 크리스찬들이 아닌 넌 크리스찬들도 교회가 아닌 일반 곳에서 비전을 많이 쓰죠. 비전이란 말 자체는 우리 영어인데 말 그대로 본다죠. 뭘 보죠? 이제 미래를 본다. 사실 미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미래를 소망하며 본다. 나의 미래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미래를 좀 소망하면서 본다. 이걸 비전이거든요. 근데 이 비전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크리스찬이 쓸 때는 단순히 소명과 함께 맞물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좋은 거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나의 미래가 참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내가 생각해도 참 아름다운 삶이 될 거야 라고 미래를 전망하는 거, 우리가 비전이죠. 그래서 이 소명이란 말, 비전이란 말은 사실 쌍둥이 단어입니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향해 참 난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어 라는 게 비전이라면, 근데 우리를 그렇게 혼자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좋은 거 주시려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아름다울 거야 라는 비전이 있어. 여기 적진 않았는데 소명과 비전 이 단어와 함께 또 쌍둥이 단어가 사명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사명은 간단히 설명하면 어떤 역할을 감당하겠어.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부르신다. 우리의 비전은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될 거야. 이게 비전이라면, 사명은 그렇다면 나는 무슨 역할을 할까? 이게 이제 사명이거든요. 제가 섬기는 이 소명교육개발원은 이제 소명, 비전, 또 사명 이런 관련된 교육 자료들을 개발하고 상담하고 또 이렇게 강의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서 오늘 강의가 좀 부족하다, 그럼 한번 또 검색하셔서, 또 목사님이 의도치 않았는데 여기저기서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영상이 참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름을 소개 안 했죠. 목사님 이름은 신동열이죠. 아까 나왔었죠. 신동열 목사고요. 참고로 국적은 한국입니다. 목사님 이제 수염을 기르다 보니까 중국 사람 아니야.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외국 사람인 줄 알고, 중국에 가면 현지인이 막 말을 걸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이고 영어를 잘 못하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한번 이거부터 시작할까요? 일반적인 생각이 뭐냐면, 대체로 우리가 직업 그러면 돈을 먼저 이렇게 떠오르는데, 그렇죠? 우리 친구들 대부분 직업 그러면 돈을 먼저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일은 요 생각을 조금 바꾸려고 하는 거죠. 직업은 돈이 맞아요. 근데 이 중간에 뭐가 있어요.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돈이 생기는 거지, 그냥 돈이 생기는 게 아닌데, 돈은 도대체 어떻게 생길까요? 돈은 크게 두 가지의 방식으로 생기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폭력이나 속임으로 빼앗아 오는 거. 이건 범죄죠, 범죄. 그러니까 이제 폭력을 행사해서 빼앗아 오거나, 그다음에 자기가 돈이 뺏기는지 모르는 상태로 이제 속여서 그 상대로부터 돈을 이렇게 몰래 가져오는 방식들, 그건 다 범죄죠. 근데 이제 돈은 어떻게 생기는가라고 봤더니,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받아서, 그 사람이 스스로 우리에게 돈을 줘야 되는데 왜 주냐면, 당신한테 도움을 받아서 너무 고맙습니다. 원래 이 일은 내가 알아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나 내가 지식이 딸리고 기술이 딸리고 방법이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도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주는 거죠. 이따 이거 부분을 또 설명하겠지만, 이게 사실 직업의 속성입니다. 제가 이제 만약에 이제 예전에 지하철에서 좀 이 무릎을 정강이가 지하철 어디에 좀 이렇게 탁 하고 찍히는 바람에 피가 좀 났어요. 제가 스스로 막 그걸 꼬매고 소독하고 할 수가 없어요. 전문 지식이 필요하죠. 어떡합니까? 응급실로 가는 거죠. 그럼 응급실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찍어서 조금 찢겼지만 그 속에 아무것도 없네요. 그리고 깨끗하네요. 그럼 봉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독하러 병원에 3일에 한 번씩 꼭 오십시오. 이틀에 한 번씩 꼭 오십시오. 그럼 우리는 이제 다 끝나고 어떡하죠? 고맙습니다라는 이제 진료비, 치료비,
또 처치비 이런 걸 주는 거죠. 음식점도 마찬가지예요. 김밥을 그냥 우리가 이렇게 재료 들고 다니면서 싸 먹어도 되지만 어떻게 늘 막 김과 재료와 밥을 들고 다니면서 김밥을 싸 먹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고플 때는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아 참 우리가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면서 식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좋은 식당이 있어서 또 좋은 맛있는 김치가 있어서 우리가 싸고 다니지 않아도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식사 제공해 주셔서 감사해요라고 고맙습니다라는 의미로 이제 돈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돈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사실 만남을 통해 상호 도움을 통해 생기는 돈이지요. 우리 맛있는 피자를 예를 들면 그렇죠. 피자를 팔아서 내가 돈을 벌겠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피자를 주지도 않고 억지로 돈을 빼서 여기 피자집이죠. 얘 앉으세요. 앉자마자 돈 내놔. 그리고 돈 받고 도망가 버려. 코미디 같지만 그 사람을 실제로 잘 도와주지도 않고 필요한 걸 채워주지도 않으면서 돈만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 이건 이제 폭력이고 범죄죠. 또 한 가지, 피자를 좀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피자 재료에 가짜 밀가루. 옛날에 어느 나라는 이제 가짜 분유, 가짜 쌀 이런 게 막 넘쳐나서 신생아들이 그 분유를 먹고 병 걸리고 부모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우유를 먹여도 이 신생아는 이제 굶어 죽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왜 이렇게 먹는 음식에 좋은 재료를 안 쓸까요? 돈을 더 많이 남기려고. 적당히 남겨야 되고 또 마음의 양심까지 팔면 안 되는데 피자 재료에 이상한 거를 섞어서 좀 더 남기려고. 이게 이제 이게 범죄고 사기죠, 사기. 반면 피자를 먹고 싶은 사람에게 맛있고 건강한 피자를 제공하여 먹는 사람이 고마움의 표시로, 그러니까 먹고 나서 돈을 낼 때 전혀 아깝지 않는, 아 정말 고맙다, 어떻게 이런 피자를 이 가격에 이렇게까지 맛있게 만들었어? 네, 이렇게까지 맛있게 만들었어라고 정말 이렇게 줄 수 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문이 나죠. 피자 먹고 싶으면 그 가게로 가. 그러면 피자 맛도 좋고 돈 내는 거 절대 아깝지 않아. 정말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 가게로 가. 이러면 이제 그 피자집은 잘 되는 거죠. 사실 직업은 돈을 버는 거 맞지만 돈은 열매이고 결과고, 돈을 버는 그 사이에 먼저 들어가는 게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돕는 게 먼저 있죠. 그래서 그냥 나는 돈을 벌겠다라고 했을 때는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람과 그 사람의 도움에 대해서는 망각해버리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돈만 벌으면 돼라는 잘못된 생각.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강한 직업관도 아니고 건강한 비전 설계도 아니죠.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런 어떤 정말 아름다운 비전이 뭔가에 대한 얘기한다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은사와 재능 뭐 이런 얘기 할 텐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정말 돈만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돈은 열매고 결과고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고, 오히려 그 사이에 누군가를 진심으로 잘 도와서 정말 그들을 잘 도와서 그들이 기쁨으로 우리를 만나고 섬기고 우리의 섬김을 기쁨으로 여기는 이런 관계 속에 돈은 발생하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하면 관계적이다라는 말을 쓰는 거죠. 이 관계적이라는 말이 다른 말이 상호적이다 이런 말인데, 직업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가치관, 이 가치관이라는 건 하나의 이제 어떤 철학일 수 있는데, 이 가치관을 쉽게 얘기하면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너의 가치관이 뭐야? 그러면 너는 뭘 소중하다 여겨? 그리고 뭐가 최고로 소중하다 여기고, 소중함의 서열이 가치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어떤 거보다 더 소중한 거야. 그게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다르다 그러면 저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소중함의 서열이 다르고 소중함의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직업을 둘러싼 가치관의 충돌이 있어요. 가치관의 충돌이 뭡니까? 뭘 소중히 여기느냐에 따라 직업을 바라보고 비전을 바라보고 인생을 설계하는 게 완전 달라지더라.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게 이제 목사님이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또 어르신들 상담하다 보면 사회에 넘쳐나는 생각들,
그래서 이게 내 생각이야? 아니면 사회가 나에게 주입한 생각이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대표적인 생각들이 바로 직업은 돈. 돈이 왜 필요해요? 내가 원하는 걸 하려고. 왜 원하는 걸 해야 돼요? 그게 행복이니까. 이게 일반적인 생각들이라는 거죠. 여기는 뭐가 없습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돈을 버는 과정 속에 있는 이웃, 사람, 그들의 도움, 필요, 그리고 양심, 거룩한 원칙. 사람들이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원칙을 지키면서 음식에 이상한 거 넣으면 안 되고, 아무리 돈이 좋아도 사람에게 위험한 것, 또 사람에게 고통스러운 것에 대해서는 피하고 멈추고 절제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그걸 관계적인 생각이라는 게 저는 성경에서 우리 크리스찬 청소년들이 인생을 설계할 때 꼭 기억해야 될 하나의 소명 또는 비전에 관련된 중요한 생각입니다. 이 관계적이라는 말이 뭐죠? 신기한 건 아까 설명했지만 직업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형성되는 게 직업이에요. 그리고 신기한 거는 직업은 다음 주에 우리가 은사재능 얘기하겠지만 직업은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것은 취미와 특기로 하면 돼요. 직업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누군가를 잘 도우려고 만들어진 게 직업이에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직업은 나에게 돈 주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직업은 누군가를 전문적으로 잘 돕기 위해 만들어진 게 직업이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 설렁탕 집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설렁탕을 예전에는 집에서 다 끓여 먹었죠. 뼈를 사다가 집에서 막 하루 종일 냄비에 큰 솥에 넣고 막 뼈를 막 끓이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설렁탕 먹고 싶은 사람들에게 설렁탕 먹고 싶은 그 필요, 도움을 전문적으로 채워주는 곳, 그게 이제 설렁탕 전문점이죠. 직업을, 이 얘기는 이제 우리 오늘 내내 강조할 건데, 직업은 그래서 직업에는 사람이 있고 직업에는 사람들의 필요가 있고 그 필요를 우리가 정말 잘 채워줄 때 돈은 열매와 결과로 생겨나는 것이다. 결과로 그 재정이 창출되는 거죠. 자, 돈을 벌어서 삶을 가꾸는 거. 돈을 벌어서 침대가 너무 좀 안 좋아. 침대를 좀 푹신푹신한 걸로 바꾸고 싶어. 돈을 벌어서 TV를 더 큰 거 사고 싶어. 그것도 행복일 수 있어요. 돈을 벌어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취미. 난 자전거 타고 싶어. 자전거를 더 안전하고 더 빠른 걸 사고 싶어. 그것도 하나의 행복일 수 있어요. 근데 단순히 돈을 벌어서 돈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살려고 할 때 삶은 이렇게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평생을 통해서 일하게 돼 있어요. 일이라는 게 꼭 직업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그런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직업이 아니어도 부모님이, 엄마가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를 돌보는 건 일이에요. 엄마가 우리 아빠가 한때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아빠가 예술가였어. 그래서 아빠가 한때 막 기타 치고 막 노래 부르시고 막 이거 좋아했지만 아기가 태어난 순간 잠시 기타를 접고 아기를 지키고 또 아기를 사랑하고 아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직장 생활을 하시는 우리 아빠 또는 엄마, 우리 상상할 수 있죠? 왜 엄마 아빠는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면서 아기를 돌보죠? 아기를 돌보는 게 일이지만 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보람되고 가치가 있으니까. 우리가 돈을 통해 뭔가 사는 것만을 자꾸 행복으로 생각하면 누군가를 챙기고 돌보는 보람과 기쁨을 놓쳐버리면 삶은 정말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그냥 우리만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도록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사랑과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삼으시려고
우리를 향한 비전이 있으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직업에 대해서도 보람과 만족을 느껴야 돼. 최근에 이제 디지털 화폐라 그러죠. 디지털 화폐 또는 뭐 어떤 여러 가지 투기, 투자. 투기는 이제 너무 이렇게 막 넣었다 뺐다 막 뭐 그런 게 좀 투자, 건전한 투자도 있을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면 돈을 왕창 벌어서 직장 생활을 안 하는 게 행복이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들이 막 있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든 복권에 당첨되든 아니면 부모님이 유산을 많이 주시든 와 부러워. 일하지 않아도 막 쓰기만 해도 되잖아. 근데 삶은 원하는 걸 사는 것만이 행복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내가 만든 음식, 내가 만든 컨텐츠, 내가 만든 프로그램, 내가 만든 서비스 또 이런 일들이 누군가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보람을 느끼는 것도 큰 행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직업은 관계적이고 직업 속엔 반드시 사람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인생에서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욕망에 갇힌 삶. 이건 아까 얘기했던 거 같은 거니까 한번 얼른 반복하고 넘어요. 오직 관심은 나에게만 있는 거. 나. 그 나는 뭐죠? 나의 욕망.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거 어떡하지?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그래서 이걸 위해서 어떻게 돈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돈만 번다면 책임도 양심도 무시하는 그래도 될 것 같은 사회적인 분위기들이 넘쳐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건 사실은 우리의 삶은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관계. 그냥 나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신기한 것은 그리고 나라 그랬죠. 사실 우리는 아니 내 욕망을 다 이루면 그냥 나를 만나는 거 아니에요. 의외로요. 어떤 욕망은 나 자신도 이제 그만이라고 소리치는 욕망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스마트폰 막 하다 보면 처음엔 재밌어요. 어느 순간 갑자기 이게 계속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섬세한 소리가 올라와요. 그게 이제 내가 나한테 던지는 소리고 그 소리 속에 또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거든요. 그걸 만나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이웃과 나를 만나야 건강해져요. 왜냐하면 어떤 욕망은 내가 원하는 어떤 욕망은 실현되잖아요. 그럼 나도 죽이고 이웃도 위험하게 만드는 욕망들이 있어요. 우리 아시잖아요. 뭐 사고 싶다. 그렇다고 즉시 사면 후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도 그런 경우 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디지털 카메라, 옛날에 이제 이런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카메라를 막 사고 싶어. 근데 카드 긁어 사면 후회합니다. 그죠? 어떻게 했을까요, 목사님? 목사님, 그게 한 100만 원이었나? 근데 100만 원을 10,000원, 20,000원 현찰로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거 언제 모아요? 그게 핵심이야. 한 16만 원 정도 모으다 보니까 나에게는 카메라가 필요 없구나를 그때 깨달은 거야. 필요 없는 거를 즉시 카드로 긁었으면 큰일 나잖아. 신기한 거는 어떨 때는 내 욕망이 너무너무 그걸 원해.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그때 내가 그걸 왜 이렇게 원했지? 우리의 욕망은 시간을 통해 검증받아야 돼. 그 검증이 하나님을 만나 검증받고 이웃 친구를 만나요.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야, 그거 하면 위험해. 그래? 야, 그거 하면 그게 좋은 것도 아니야. 야, 그거 하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 그렇지. 그렇구나. 멈춰서서 내 소리를 들을 때 이건 하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욕망에 갇혀서 사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죄악된 삶에 갇혀 사는 건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살도록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웃을 만나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우리의 욕망에 충실히 따라가도록만 우리에게 하신 게 아니라 욕망을 분별하고 절제하고 관리하면서 살도록 우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관계 속에서 살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유튜브나 또 TV에 나와서 말하는 연예인들 보면 저는 이거 원해서 이 물건 샀어요. 그 물건을 봤더니 너무 비싸. 고가야.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렇게 갖고 싶을 때 즉시 가질 수 있구나. 마치 부자의 정의를 원하는 걸 즉시 가지는 거.
성공한 사람들의 정의를 원하는 걸 즉시 가주는 거. 여러분, 그 위험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 속에서 분별하여서 더 소중한 게 무엇인지를 찾도록 하신다는 거죠. 신기한 것은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제 돈도 내가 뭐 물건 파니까 내가 이런 음료수 만들어. 이런 음료수 안 보이네요. 할게. 목사님 주라고 하신 음료수인데 목사님이 이제 PPT에 그림도 안 넣었으니 이렇게 목사님 좀 까불어야지 이렇게. 이런 음료수 내가 이 음료수 만들어서 한 병에 이거 5,000원이니까 많이 팔면 많이 벌겠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 문제는 사람들이 이걸 살까? 사람들이 이걸 사냐는 거야. 관계적으로 생각해야 돼.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걸 만들어야지. 야, 이거 팔아서 돈 벌면 그 돈으로 뭐 사야지라고 자기 욕망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인격? 그럴 때 바로 돈도 생기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요거 적용적인 차원에서 이 TNTQ를 꼭 한번 소개해 주고 싶어요. 이 TNTQ는 뭐냐면요,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원래는 이제 대학생 언니 오빠들, 청년 언니 오빠들, 그 다음에 우리 어르신들, 이직하거나 또 중년 우리 엄마 아빠들 있죠. 40대, 50대를 맞이하여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하셔야 될 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좀 잘 설계할 수 있을까를 도우려고 만든 툴이었는데, 이게 우리 청소년 친구들한테 도움이 많이 돼서 이게 이제 어떤 학교에도 공급이 되고, 우리 선생님들이, 또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이걸 배워서 우리 학생들에게 지도하시는 그런 툴인데요. 어떻게 하면 비전을 내 욕망에만 파묻혀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관계적으로 생각하게 할까? 그거를 이제 TNTQ라는 약자로 만든 건데, 첫 번째,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은 누군가의 어떤 필요를 어떻게 채워서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가? 이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가에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반영하고 싶은가? 조금 어려워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다는 거를 쉽게 얘기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해도 좋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우리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볼까? 예전에 어떤 고등학교 친구가, 목사님 저는 제빵사가 되고 싶어요. 빵 만드는 일을 하고 싶대. 목사님 묻습니다. 우리 친구 왜 이렇게 빵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그 빵을 아까 말했지만 이 관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관계적으로. 그렇죠? 목사님 제가 만드는 빵이요, 또 제가 만드는 케이크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필요를 채워서, 또 그들에게 그 필요를 채울 때 저만의 이런 독특한 방식으로 채워서 그들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죠? 제가 만드는 케이크, 파티하는 사람들에게 분위기를 정말 이렇게 밝게 만들고 고급스럽게 만들고 정말 우아하게 만들어 수 있는 그런 기념일에 정말 분위기를 정말 아름답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그래서 저는 단순히 맛있는 케이크도 하겠지만 이쁜 케이크도, 저의 예술적인 방식으로 이쁜 케이크도 만들고 싶어요. 상호적이에요. 근데 그 친구는 그런 말 하지 않고, 우리 친구 왜 제빵사 되고 싶어? 했더니 우선 저는 빵이 좋아요. 빵이 좋대. 그러니까 빵이 좋다는 자기의 그 욕망에만 너무 멈춰 있는 거야. 그러면 사실 제빵사 안 해도 돼요. 빵을 그냥 먹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장난반 친다. 야, 우리 친구 그러면 꼭 제빵사 되지 말고 빵을 먹으면 되지 않을까? 빵이 좋아서, 제빵사 되는 거는 누군가에게 내 케이크가 빵을 주려고 하는 거지 빵을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닌데, 그렇죠? 관계적으로 생각해.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이 혹시 우리 이렇게 꿈꾸고 있는 어떤 직업이 있다면, 그 직업을 통해 내가 돈을 이렇게 벌어서 그 돈으로 이런 거 살아야지. 좋아요. 괜찮아요. 그 생각하세요. 그러나 중간에 하나 더 생각해야 돼. 어떤 거? 그렇다면 내가 누군가의 어떤 필요를 어떻게 채워줄까? 이 어떻게가 나답게,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할 은사에 대한 얘기, 나답게 어떻게 채워줄까?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까? 어떤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까라는 건데, 한번 직업은 하고 싶은 것보다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필요가 중요해요. 필요.
직업은 하고 싶은 것보다 하고 싶은 거는 취미나 특기로 해도 돼요.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아까 얘기했죠. 뭐 설렁탕 먹고 싶은 사람들의 그 필요를 채울 설렁탕이 존재하고 요즘에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러니까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스스로 조립한 사람이 있을까요? 와이파이 그를 스스로 조립한 사람이 있을까요? 뭐 이렇게 인터넷 그걸 혼자 만든 거의 불가능해요, 그죠? TV를 한 3년 정도 혼자 조립했어. LED판을 혼자 막 만들어 거의 불가능해요, 그죠? 다 누가 대신 해준 거를 돈 주고 고맙습니다 하고 사오는 거죠, 그죠? 직업의 속속이 바로 그런 관계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고 싶은 건 누구의 어떤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요거가 이제 우리 친구들 이제 거의 다 강의 끝났는데 요게 적용인데 필요를 얘기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직업 사전에 들어가서 우리 친구도 혹시 워크넷이라는 곳을 한번 검색해봐도 좋고요. 청소년 워크넷도 괜찮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낸 세금으로 우리 국가가 만든 정부에서 만든 인터넷 포탈, 직업 포탈 사이트가 워크넷, 뭐 청소년 워크넷 뭐 이런 거거든요. 커리어넷 이런데 들어가면 영어도 영어 사전이 있는 것처럼 직업도 직업 사전이 존재해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친구들에게 도움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직업 사전에 들어가서 도대체 이 각각의 직업들은 무슨 필요를 채우려고 이 직업들이 존재할까? 다시 한번 각각의 직업들은 도대체 무슨 필요를 채우려고 존재할까?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고 얘기하는 거야. 필요를 자꾸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직업들은 사람들에게 이런 도움을 주려고 존재하는구나를 12,000개, 우리나라 직업 종류가 한 12,000개 정도 되는데 그 직업들을 일일이 보면서 거기 대표적인 직업들 한 4,000개를 일일이 보면서 요 필요 키워드 작업을 한번 해본 거야. 코드를 한번 이렇게 분류해 본 거야. 이 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은 뭐냐면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예를 들면 나는 교사가 될래, 나는 건축가가 될래, 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될래. 이게 특정 직업만을 찾아야 비전을 찾는 게 아니라 그 특정 직업은 계속 바뀝니다. 세상을 알고 나를 알면서 계속 바뀌어 나가는 거야. 그게 정상이야. 왜 자꾸 난 직업이 바뀌지? 괜찮은 거야. 이게 정상이야. 청소년 시절에 나 이거 해야지라고 했던 그 직업이 나이를 먹었는데도 그 일을 하는 사람 거의 드물어요. 청소년 시절에는 나도 잘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또 예를 들면 무슨 건축가 이래도 건축가가 뭔지 정확히를 몰라. 그래서 건축가가 뭔지를 정확히 알면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특정 직업을 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내 안에 무엇이 있길래 그것이 끌리는가.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은사 얘기할 때도 또 반복해. 내 안에 무엇이 있길래 이게 끌리는가. 나를 발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되는데 그 나를 발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세상과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텐데 그냥 나의 욕망에 파묻혀서 그냥 나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될 텐데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내가 세상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때 도대체 나는 세상에 어떤 도움을 줄까? 어떤 필요를 줄까? 어떤 도움과 필요를 지는 직업 분야를 한번 생각해 볼까? 그래서 1번부터 18개 필요 키워드 중에 한번 3개씩을 고르면 좋습니다. 3개씩. 이 필요 키워드를 보면요. 어떤 걸 딱 보는 순간 바로 연상되는 직업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15번 안전이 연상이 안 되고 13번부터 해보고 13번 건강. 어떤 직업은 사람들의 건강을 돌보는 직업이 있대요. 뭘까요? 의사 선생님, 그죠? 의사 선생님. 그리고 영양사 선생님, 우리 급식 이렇게 건강한 영양의 균형 맞춰서 식사를 만드는 그런 건강. 식당도 건강일 수도 있고 약사 선생님도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냥 어떤 특정 직업이 떠오르지 않더라도 그래, 내가 무슨 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난 세상에 난 이런 필요를 좀 채워주고 싶어. 나는 이런 필요가 자꾸 눈에 보여. 그 밑에 있는 14번 볼까요? 14번. 즐거움. 어떤 직업은 즐거움을 위해 존재하는 직업이 있대요. 건강한 즐거움을 위해서. 뭐 우리 이제 개그맨이라든지 TV 연애 프로그램. TV 프로그램이 대부분 즐거움 쪽이 아닌가 싶어요. 그다음에 스포츠도 즐거움이 될 수도 있겠고, 그죠? 여행 즐거움이 될 수 있겠죠. 어떤 필요를 채우는 거로 보고 나니까 직업들을 더 탐색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만 개의 직업 중에 하나를 고른다는 건 어렵지만 18개의 필요 키워드 중에 한번 3개를 골라보고 그 3개를 갖고 한번 직업들을 탐색해 보면서, 자, 그럼 이 필요 키워드도 계속 바뀔 거예요. 바뀌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3개 고르라 그러면 우리 친구들 중에 망설이는 친구들이 있어. 나는 나중에 확실하면 고를래. 아니에요. 확실하지 않아도 한번 골라보고 탐색해보고 또 바꿔보고 탐색해보고 나으면 좋다. 그래서 목사님 이거를 일일이 다 설명 없어요. 우리가 이게 수련회로 목사님 만났다면 이거 한번 설명해주고 이 중에 한번 몇 개 골라보고 같은 거 고른 사람들끼리 만나보고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하고 발표하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해 애석한데 조금 어려워 보이는 것만 목사님 간단하게 설명해 줄 테니까 한번 지금 이거 왜 하고 있죠? 직업을 내 욕망의 근거에서만 너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관계로, 아름다운 관계 맺음으로 직업을 생각할 때 돈은 따라오고 직업적인 보람도 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제가 오늘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 않았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잠깐 요거 관련된 얘기 복습하면서 한번 얘기했지만 성경에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 맺음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표적인 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같이 늘 공존해야 되는 거야. 욕망에 빠지지 않고 관계 속에서 우리 비전을 자꾸 설정해 가야, 비전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 봅시다. 이론 정립. 어떤 직업은 이론 정립만을 위해 존재하는 직업이 있대요. 대학 교수님, 연구소, 그죠? 연구소. 꽃에 물을 얼마나 줘야 꽃이 죽지 않고 잘 큰다. 누군가 이론을 정립해야 누가 같았으니까, 그죠? 원자재는 가공을 위한 재료를 공급하는 거야, 재료. 그래서 자동차를 만들기 철강, 그죠? 철강 부품, 이게 다 원자재야. 에너지, 여러분 알고는 대체 에너지 뭐 있어요? 이게 에너지죠, 그죠? 전기.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수소, 있죠? 태양열 이런 거. 교육은 뭐가 있죠? 교육. 대표적인 게 이제 선생님이죠, 선생님. 목사님 좀 설명하는 동안에 영상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 그래, 나중에 골라야지 이러지 말고 영상 보고 있는 순간에 한번 이렇게 체킹해보면 좋아요. 그래, 나 요거에 관심 많은데 체킹해보면 좋아요. 그다음에 정보관리는, 옛날에는 정보관리는 주로 도서관 사서 선생님이 하셨는데 최근에는 컴퓨터 없이는 정보관리가 어려워요. 그리고 컴퓨터 안에 있는 정보를 빼내려는 해커들로부터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보안 정보 프로그램 하시는 보안 업체 이런 게 있죠. 경영은 매니저 하는, 그죠? 그래서 어떤 최고 CEO도 경영이고 매니저 하는 거죠. 교류는 유통과 통신이 합쳐져 있어요. 택배기사 아저씨 유통이죠, 유통. 그 다음에 통신, 핸드폰. 옛날에는 핸드폰이 전화만 되면 돼, 전화, 그죠? 근데 최근에 핸드폰이 전화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치채셨지만 스마트폰은 뭐냐면 핸드폰 한 안에 다양한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게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거야. 핸드폰을 통해 영화도 봐, 즐거워. 핸드폰을 통해 정보 관리도 해. 목사님도 핸드폰을 통해 워드 작업을 해. 핸드폰을 통해 스케줄 관리를 하고, 핸드폰을 통해 정보를 검색하고. 핸드폰이 많은 필요를 채우더라. 와, 똑똑하다. 스마트폰이 된 거야, 스마트폰. 이익 증대는 금융업이야, 금융업. 어떻게 하면 수익을 더 많이 창출할까라는 금융 어떤 이런 쪽이고, 예술, 음악, 미술 이런 쪽이죠. 예술은 사람들에게 일상에서는 겪을 수 없는 독특한 어떤 체험을 시키는, 음악으로, 그림으로 감동을 줘. 이게 예술이죠. 편리함은 우리 여태 얘기했던 음식점이 대부분 편리함이에요, 편리함.
음식점들이라든지 이거 말고도 사실은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 이것도 편리함을 채우는 직업 아닐까 한번 생각하면 좋고. 자기 표현 뭐 있을까요? 의외로 자기 표현을 많이 못 맞춰요. 자기 표현했을 때 혹시 이거 떠올랐어요? 패션. 이 패션 떠오르는 친구는 상당한 감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 표현, 패션. 목사님이 왜 안경테를 이런 거 했을까? 목사님이 왜 옷을 이런 거, 이게 다 자기 표현이에요. 패션. 그다음에 쉼. 어떤 직업은 쉬게 해주는, 그렇죠? 쉼을 주는. 아로마 테라피. 그다음에 가구 중에 쉼을 주는 게 뭐였어요? 그 침대 이런 것도 침대. 저 어떤 친구가 쉼을 주는 직업 뭐야? 침대요. 그것도 맞아. 침대도 쉼을 주는 거지. 쇼파도 쉼이고. 그다음에 건강에 즐거움했고. 15번 안전은 주로 군경, 소방. 16번에 환경은 뭐죠? 환경은 잘하는 거죠. 이제 수질, 그다음에 살림, 뭐 이런 게 다 환경 쪽이죠. 17번의 돌보는 전형적인 사회복지 쪽이에요. 사회복지. 스스로 돌볼 수 없는 그 상황에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견제는 뭐겠어요? 견제는 전형적인 우리 CCTV라든지 감리 감독 또는 보안 프로그램, 이게 다 견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 요거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칠 텐데요. 오늘 목사님과 여태한 얘기가 뭐죠? 비전을 바라볼 때 자기 욕망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관계에서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이 뭘까? 또 내가 하려는 이 일이 누군가의 어떤 필요를 채울까? 그리고 진짜 이게 나한테도 행복할까라는 관계를 바라볼 텐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뒤에서 얘기했던 TNTQ, 누군가의 어떤 필요를 어떻게 채울까, 그렇죠?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여러분들 의외로 TV CF 보면요, 어떤 기업은요 제품을 광고하지 않고 우리 회사는, 우리 기업은 인류에 이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 TNTQ를 말하는 광고를 하고 있어요. 제품을 설명하잖아. 우리는 인류를 위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왜? 신뢰를 주기 위해서. 우리는 돈만 밝히는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철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TNTQ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자기의 철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단순히 돈만을 버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이런 철학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기 위해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자기만의 그림을 한번 이 TNTQ를 한번 그려보는 여러분 되면 좋겠고요. 우리 시간이 되면 이 1번부터 18개 각각의 필요를 채우는 직업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렇게 찾아보고, 또 친구들끼리 한번 나눔해보고, 또 친구들끼리 야 너는 뭐 골랐어? 나 이거 골랐는데. 야 너 예술 편리함, 그다음 교육. 와 그래 나는 예술은 같은데 예술 경영, 그다음 난 안전인데, 뭐 이렇게 다 다룰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한번 코드를 골라보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난 세상과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맺겠어 라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비전이 여러분들의 욕망만을 충실히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비전, 또 그런 비전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잘 반응하는 그런 우리 청소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